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혼란스럽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백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의외의 제목일 수도 있을 텐데 자백하면. 지난번 설교 때 빛 가운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빛 가운데 살 때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 관계를 파괴하고요,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별로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질 않습니다. 마치 화단에 호수로 물을 주는데 호수가 꺾여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에서는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음에도 중간에 호수가 꺾이면 물이 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제가 한번 먼저 읽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 용서를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하면.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회개와 자백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의 이 자백은 문맥상 회개와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또 중직이 될수록 회개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 참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외치고 있는데 예배 회복은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이란 어떤 것인가, 또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적용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자백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수사기관에서 고문하고 그래서 강제로 뭔가를 불도록 말하도록 하는 것이 떠올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자백이란 말에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자백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보면요, 자백의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영어로는 agree with, 뭐뭐와 이렇게 동의하다, 누구와 동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자백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백은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백은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은요, 후회 감정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떠올릴 때 후회가 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면 정말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자백과 다릅니다. 그것이 자백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동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이 눈물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 즉 자백할 때 눈물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백하게 되면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뭔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잘못을 안 저질렀다고 거짓말할 때 부모는 끝까지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추궁하고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 다시는 그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지나가면요 똑같은 실수를 거리낌 없이 다음에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백을 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지정의로 동의하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인정하고요, 또한 죄를 지은 사실을 정적으로 슬퍼하고요, 또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자백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9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언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이미 죄를 회개했는데 또다시 회개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참된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귐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독자들도 보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안에서 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변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어떤 제물이요? 화목 제물.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그렇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이 3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31장에는 바로 이 새 언약 시대, 오늘날을 말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 지금의 시대가 바로 새 언약 시대인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려고 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억에서 지워보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자, 한편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고 산다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 아시죠?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 여인만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용서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그 여인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고 기계적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요. 믿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간혹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린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동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기려면 돌을 닦으면 되겠다 싶어서 산속에 가서 혼자 좀 돌을 닦으면 이 죄에서 모든 세상 유혹에서 좀 자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 도저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어떻게 해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혹시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즉시 자백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즉시 자백한다. 그래서 자백은 회개랑 같이 동의어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다 알고 다 안다.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주님과 앞으로 나가며 주님과 참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서하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백한 죄가 다시 기억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죄의 결과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혼전의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든지 또 불륜 속에서 어떤 아기가 출생했다든지 그 죄의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흔적이 있고 내가 죄 지었던 것이 자백했지만 다시 떠오르고 할 때 하나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물 흔적을 볼 때마다 또 자백한 죄가 다시 떠오를 때마다 다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즉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즉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즉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즉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자유가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죄를 즉시 자백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한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까지 맺어야 합니다.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으셨다면 이제 갚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갚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라도 갚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좀 화를 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내가 사실 있는데 미안하다, 이것도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놓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용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즉시 자백한다, 회개한다. 또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한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형편이 되었을 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또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